믿음은 파괴와 창조의 힘을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녔고,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의미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의미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울 거예요. 나는 강간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받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들과 딸을 잃었습니다. 이제 난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을 선택해서 더 힘찬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의미를 창조할 능력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도 못한다. 만일 표현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비극을 겪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데는 반드시 어떤 긍정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든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스스로가 진정한 삶을 살아갈 만한 자생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나치의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곳에서 인간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프랭클은 그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 큰 고통을 당하고도 살아남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믿음이 감정이나 행동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그 믿음은 신체까지도 바꿀 수 있다. 나는 예일대학의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저자인 버니 시겔 박사를 만나 믿음의 힘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시겔 박사는 다중인격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알려주었다. 놀랍게도 그 환자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이 두뇌 신경에 긴급 명령을 내려 체내 생화학 변화까지도 만들어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충분히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들의 몸은 조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하여 순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조사 보고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바뀌면서 환자들의 눈 색깔이 바뀌거나 몸의 형태가 없어졌다 다시 나타난 등의 놀랄만한 현상을 알려주고 있다. 심지어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질환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바뀌면서 사라졌다 나타나곤 했다. 믿음은 체내에서 작용하는 약의 효과까지도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은 대체로 약이 병을 치료한다고 믿지만 신경심리면역학, 심신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궁금해했던 것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질병과 치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치료 효과만큼 혹은 그 이상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헨리 비처 박사는 치료 효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환자의 믿음인데도 약의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대대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는 두 가지 새로운 약에 대한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100명의 의대생들이 참여했던 첫 실험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빨간 캡슐에 담긴 강력 흥분제라고 표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란 캡슐에 담긴 강력 진정제라고 표기된 약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내용물을 서로 바꾸었다. 빨간 캡슐은 사실 바르비투르산염이라는 진정제였고 파란 캡슐은 암페타민이라는 흥분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 가운데 절반가량은 그들이 기대하던 신체 반응을 나타냈다. 그것은 몸속에 들어간 약의 화학작용이 일으키는 현상과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이 학생들은 진짜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몸에 들어온 약의 화학작용까지 압도했던 것이다. 나중에 비처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약의 유용성은 약의 화학적인 내용물뿐 아니라 그 약의 유효성과 효과에 대한 환자의 믿음이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이다. 치유를 위해서 약은 항상 필요하지만 믿음은 항상 필요하다. 치유를 위해서 약은 항상 필요하지 않지만 믿음은 항상 필요하다. 노먼 커진스. 나는 영광스럽게도 노먼 커진스를 거의 7년 동안이나 알고 지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를 테이프에 담았다. 그는 그 인터뷰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야기해 주었다. 로스앤젤레스 교회의 몬테레이 공원에서 미식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 여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환자들을 진찰했던 의사는 환자들이 증세를 보이기 전에 자판기에서 특정 음료를 뽑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경기장에서는 장례 방송을 통해 자판기 음료를 마신 사람들 몇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니 절대 자판기 음료를 사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스탠드는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토하고 기절했다. 심지어는 자판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던 몇몇 사람들조차 같은 증세를 보였다. 그날 지역병원의 구급차는 그들을 병원으로 실어 나르느라 바빴다. 나중에 자판기가 원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즉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믿음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아프게도 건강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믿음은 면역체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이 행동을 취할 결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욕구를 약화시키거나 파괴시킬 결단을 내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순간 믿음은 당신이 지금 이 책에서 읽고 배운 내용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때때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예를 들어 노래나 춤, 자동차 수리, 수학 능력에 대해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처럼 자신을 제한하거나 용기를 주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다른 믿음으로는 아주 일반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 믿음들은 사실상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지배하게 된다. 나는 그것을 보편적인 믿음이라고 부른다. 보편적인 믿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 사람, 일, 시간, 돈, 그리고 인생 그 자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 갖고 있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일반화된 믿음들은 인생이란 뭐뭐이다.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다 뭐뭐처럼 되게 뭐뭐이다로 표현된다. 우리가 상상하듯이 이런 종류의 믿음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보편적인 믿음을 바꾸면 거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믿음이란 일단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우리 신경계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확장하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만일 삶을 스스로 지배하고 싶다면 자신의 믿음을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믿음이 진정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야 한다.